오늘은 요셉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요셉은 자랐지요. 그러나 형님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님들은 죽일 생각을 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 제일 큰 형님이 웅덩이에 넣어두자, 그리고 나중에 와서 꺼내어서 도망가게 만들려고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담들이 지나갈 때에 유다의 형의 제안으로 차라리 팔자, 이렇게 말함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훈은 버리는 형님들과 버림받는 동생,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요. 여러 상황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왕따라는 것, 그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하다가 보면 차였다, 찼다, 버림받는 느낌이거든요. 참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입으시던 옷들 중에 좀 고가를 치고 산 옷들, 좀 살이 쪄서 안 맞으면 바로 버립니까? 혹 살 빠지는 날 올 거다 그러고 넣어두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옷장에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유행도 가고도 입게도 안 됩니다만, 그때 유행일 때 좀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인심이라도 얻을 텐데 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옷 하나라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는가, 내팽개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요셉의 고난과 시련 캄캄합니다. 팔려가기만 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끝없는 추락,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미워요. 미운 털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동생, 옷도 특별히 입히고 더욱더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기도 하고 미웠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편에, 야곱 아버지가 동생 그 야곱을,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 동생도 형님들을 위해주는 쪽보다는 형님들을 힘들게 하는 쪽의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편에 거부당한 사람의 고통이 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 장남, 유대인들은 장남 위주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동양권이 대부분 장남 위주의 인생, 그런 가정 체계와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했지요. 루벤, 시므온, 레위, 큰 형님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다 야곱의 몸종, 여종들에게서부터 난 자녀들이었죠. 라헬과 레아, 그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편애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보십시다. 형들 루벤, 레위, 시므온, 그 형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동생이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버림받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것은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동생에게 흘러가는 그 사랑의 시기와 질투와 편애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용당하고 잊혀지고 미움받고 버림받는 것들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크게 느끼고 남에게 준 상처는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칼이 나온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든지 잘못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고 싹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키우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쌓여있는 많은 것들 다 그것이 언젠가는 나옵니다. 사랑과 미움은 삼메아리와 같아서 소리내면 삼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에코가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했던 사랑이나 미움들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한 사건, 한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알 수 있는 참 소중한 책입니다. 오늘 형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그걸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해를 끼쳤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니까요. 가해자들도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께 차별당했던 것에 대한 미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남이니까, 어떤 집은 막내니까 이렇게 차별합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차별을 둡니다. 너는 착한데 얘는 착한데 너는 못됐어. 차별하고 거리감들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과 미움과 시기를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못생긴 아이는 안 데리고 다닙니다. 너는 못생겨서 같이 안 가. 농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사랑을 골고루 잘하여 키워가지를 못하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만 키우는 게 좀 쉽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던가요? 거기에도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린 다 쏘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쏘은 사람들입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데 쏘았고, 하나 잘 키우자는데 쏘았습니다. 나라가 다 쏘아가지고 지금 인구가 모자란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분은 하나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여러분이 못 낳는다면 손자 손녀는 많이 낳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번창하는 거고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적 가치가 우리를 조절하고 시대적 가치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형들, 가해자들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동생 요셉을 어떻게 보복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쌓여 있는 것이지요. 어릴 때 받은 상처, 사랑받지 못한 것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형들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 동생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 음식 먹을 때도 아버지를 이리 와서 앉히고, 누구는 입이 아닙니까? 누구 입은 입이 아니겠습니까? 형들도 먹고 싶었지만 아버지 옆에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아버지 거 먹고, 좋은 옷 입히고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 편애한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보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나쁜 것은 계속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담합입니다. 죽이자, 없애버리자, 자기 방어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야. 없애버려야 돼. 쟤는 이번이 기회야.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뭡니까?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뭡니까? 물질입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국물도 없다. 재산 다 요셉에게 갈 거야. 치워버려 저거. 그럼 나는 내 몫을 가지고 너희들 못 가질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없다. 요셉이 다 가질 거다. 그런 생각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미움으로만 죽이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돈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상속의 문제, 형제 사이의 불화들 다 보십시오. 그 좋았던 형제들도 돌아가실 때 되면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나누어줍니다. 형제는 사이가 좋아도 또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뭡니까? 며느리들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 없이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가 편하긴 참 편합니다. 있어 보십시오. 그거 나누는 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 장례식 마치고 나서 그 부족은 나누는 것도 싸움판 벌어집니다. 돈, 뭔지 그게. 이들 형제들 속에 재산 문제가 깔려 있으리라고 봅니다. 생각이 그러나 다릅니다. 죽이자, 죽이지 말자, 팔자.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해자들 형들 속에도 받은 상처와 보복과 함께 힘을 합쳐서 처리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거짓 증거물을 가져옵니다. 팔아버리고는 벗긴 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뭐라고는 나옵니까? 참 어몽하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묘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몰라서 하는 짓입니까? 이걸 세상말로 어뭉떤다 그럽니다. 나쁜 짓 다 하고도 모른 척하고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 보면 모릅니까? 동생 보면 알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들입니다. 야곱,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 그 야곱, 요셉을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장자권 뺏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염소 가죽 가지고 와서 제가 애씁니다 하고 축복받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서의 눈에 무언하게 흘렸지요? 눈물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자기도 했던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나도 했던 일이다. 여러분 받았다고요? 여러분 남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공평한 줄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준 상처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한 건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야곱도 깊이 생각해보면 장자권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누구 주고 싶었겠습니까? 요셉 주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도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이고 썩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 한 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죽이지 않고 동생 팔면 죄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안 죽이길 잘했다 칭찬 듣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이면 죽인 것 아닙니까? 다윗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아를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요압이 죽인 게 아니죠.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은 살인이 아닙니까? 인간은 그러나 자기가 안 죽였다고 양심으로부터 가책에 자유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꼭 같습니다. 팔아버릴 때 이미 동생은 죽인 것입니다. 간접살인, 다른 사람으로 죽이는 것, 청부살인, 살인한 사람이나 청부하고 부탁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인격 모독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말 가지고 끔찍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그 반대자들이 날리는 그 글들 보면 끔찍합니다. 경제적으로 몰락시키는 것, 한 사람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괴하는 것, 그것도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오죽하면 경제 문제로 자살하겠습니까? 고리대금으로 자기는 돈을 벌고 자식을 그 돈으로 유학 보낼지 모르지만 그 이자를 내고 집을 뺏기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것입니다. 꼭 칼을 꽂고 총을 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량식품, 나쁜 거 만들어서 팔고, 술 만들고 술 팔고, 예? 나라가 중심이 돼서 담배를 만들어서 팔고 폐암으로 죽이고, 마약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 들어 폭리를 취하고, 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고 경제적으로 파괴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지금 다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누구도 무죄일 수 없다. 판사가 이런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검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누구도 무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먹이 사슬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다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눈 안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 형들 보세요. 큰아들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후회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 이게 형들의 모습입니다. 후회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하고 올 때 비로소 야, 우리가 잘못하게 했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다. 그럽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잘 모르지만 결과가 크게 터져나갈 때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알게 되지만 아버지 앞에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입을 닫습니다. 이것이 악의 힘입니다. 담합하는 악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죽인 거나 다름없지만 그 아버지의 슬픔과 온 가문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 가정을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증오, 미움, 편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남을 괴롭힌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들도 고통스럽게 삽니다. 우리 어릴 적에 듣던 말이 있죠.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 누가 발을 뻗고 자는가? 예? 맞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때려보셨습니까? 사실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형들은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당한 자가 잘 정리하고 살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잘 정리하고 살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원한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가해자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의 삶을 보면 그들은 보복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담합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피해자 요셉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 볼 때에 다른 데서는 요셉이 몇 마디는 합니다만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습니다. 형님들 내가 나가면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정하지도 반항하지도 욕하지도 머리 쓰면서 딴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적개심이나 미움이 있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 정도였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셉도 느낌은 있었을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쁜 마음이 없으면요 형님들이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거다 안 가집니다. 여러분 혹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지만 팔아버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는 형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팔거나 죽이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할수록 더 긍정적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형들 찾으러 가죠.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할 때에 형님 나 죽일 텐데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미워할 테는 걸 알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먹는 걸 가져가는데 내가 이래도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그러게 하겠어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 형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잖아. 그래도 루벤 큰형님은 막아줄 거야. 그래서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형들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후회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내가 온 것을 후회한다?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안 왔어야 하는데 몇 대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런 생각이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과 성숙과 복됨이 있습니다. 석스윈들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은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이런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시키신다. 어쩌면 요셉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연단과 준비의 시간으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렵고 힘든 때가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과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위하여 연단하고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루기 전에 요셉을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하며 연단시키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팔려가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보다는 그래,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야.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는 보면 내 잘못 있고 우리 아버지가 좀 심하게 했지. 몇 번이나 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야, 이 옷 입으면 안 된다고 형님들 질투할 겁니다. 그 아버지에서 음식을 주고 맛있는 걸 먹을 때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저 끝에 가서 베냐민과 같이 앉겠어요. 수없이 그랬지만 아버지 나를 유난히 너무 그랬던 것 같아. 원망하지 않고 아마 그러면서 내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멋져요 안 멋져요? 기왕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형들의 그 가해자의 마음과 피해자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피해자이면서도 좋은 생각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해석하시고 잘못을 내게로 돌리면은 편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18절과 22절과 27절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올 때에 죽이려고 하지만 르우벤은 큰 형님 장남은 피 흘리지 말자 하고 아버지께로 웅덩이에 넣었다가 돌려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형은 죽이지 말자, 동생이고 혈육이다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사람을 통하여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형들이 다 곡식 가지러 왔을 때에, 흉년 들었을 때에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가족들이 이민 다 내려왔을 때에 그 요셉 앞에 가서 다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요셉은 죽을 수 없고 죽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 차별, 버림받음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해자로 살지 마시고 피해자로 차라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큰 그릇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요셉의 기록에 여기에 상처받은 것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상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이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신분석학으로 상담을 해도 이 내용입니다. 다 하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자, 한번 더 따라하십시다. 기록하셔도 됩니다. 상처받지 말자. 받으면 자기 손해다. 네.
상처받아서 원한과 미움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그게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요셉은 이 속에 아무런 원망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 섭섭한 거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근데 섭섭병이 쌓이면 적폐가 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버림이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섭섭한 것, 섭섭했던 것, 어릴 적에 계란 하나 못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섭섭합니다. 응? 아들이라고 아들한테만 계란 밥 도시락에 넣어주고 나는 계란도 못 먹고 살았다. 아들이라고 동생은 아버지 밥상에서 먹고 나는 밑에서 그냥 바닥에서 먹었다. 이게 그렇게 원한이 됩니까? 상처 받은 사람만 손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그 상처 받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맙시다. 누가 욕하면 웃어버리면 됩니다. 차 타고 가다가 교통 질서를 조금 뭐 잘못했든지 실수해서 그러면 막 그냥 창문 열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욕하고 따라가고 가지 마세요. 받아버리면 됩니다. 저 사람 성격 좀 그렇구나. 같이 사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어. 뭐 그 정도라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 정도 봐주고 저렇게 덤벼들고 저렇게 욕을 하니, 요만한 실수도 실수로 봐주지 않으니, 야, 같이 사는 사람들 힘들겠구나. 그거 말면 됩니다.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도 무슨 말하면 상처 받으면 열 받습니다. 열 받으면 뚜껑 열리고, 뚜껑 열리면 입에서 나오고 막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일단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형제들은 묵묵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도 이 가해자들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한 자식들로 일어난 갈등과 이로 인하여 일어난 슬픔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골고루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여러분 집안의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해 주시고, 뭐든지 좀 여러분 가정에 금이 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쌓여 있었던 그 편애가 결국은 아들 하나 잃게 하고 버려지게 되는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까? 쌓인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적폐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적폐 뭐예요? 쌓이고 쌓인 거예요. 적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한자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폐청산이라는 것 뜻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눈이 쌓였습니다. 파고 갑니다. 눈 쌓였다고 파고 갑니다. 다 된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또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많이 파헤쳤구나 하고 가지만 어디 앞에 가면 더 높이 그 쌓여 있는 것입니다. 쌓이게 하서는 안 됩니다. 해결을 빨리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단체에서 어디에서 뭔가 가슴에 쌓이게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응어리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풉시다. 풀면서 삽시다. 예? 응어리지게 만들지 맙시다. 참 힘든 일들을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슬픔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내립니다.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하염없이 내리네. 계속 내리네. 아무리 내가 적폐를 청산해도 내 눈이, 내 맞을 눈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청와대에도 잘 들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나도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치울 내 눈이 또 내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도 또 내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 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맺혀진 것, 엉거리진 것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숙한 사람이 푼다.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 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성숙하면 그가 풀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엉거리진 것들, 옛날 것 지나간 물입니다. 다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내가 풀어버리면 풀리라는 소식도 없이 다 풀어집니다. 결국은 내 속에 내가 자승자박, 내가 내 안에 묶어놓은 것이죠. 벌써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인 미움과 질투의 결과가 집안의 폐단으로 쌓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베르 까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벌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은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제 엉어리지고 힘들었던 일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에 큰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담배 핍니다. 청소년들이. 담배가 어디로 갑니까? 청소년들이 담배 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마초로 갑니다. 대마초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마약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마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의 통계를 보면 바로 마리아나로 간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담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으로 갑니다. 새치기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거 어릴 적부터 하다 보면 그것이 절도가 된답니다. 변명하고 대드는 아이들이 폭력이 되고 폭행이 됩니다. 다 그 시작들에서 싹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자라가고 커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은 20에 팔립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옷이 빼앗기는데 예수님도 그 옷을 다 빼앗기고 병사들이 집이 뽑기해서 가져갑니다.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고 죽는 형태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손 다 씻어버립니다. 빌라도도 손 씻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고 손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생을 파는 것은 이미 죽인 것입니다. 팔려갔을 때부터 요셉은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없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녀석아 그러고 얼굴이 하얗면 흰둥이라 그러고 노예는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채색 옷은 이제 없습니다. 다 험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피해자의 고통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홧김에 한 번에 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는 안 했어도 되는데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뉘우치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루벤과 유다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네. 바로 시몬이 야 차라리 팔자. 그리고 누가 지나갑니까?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히 보십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을 맞추어 그 때를 맞추어 상인이 안 지나갔으면 죽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보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어 때를 맞추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절대 하나님이 이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순교자들의 많은 피를 흘렸던 이 땅입니다. 일제시대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교회는 불탔고 많은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탄압은 엄청났었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불태워지고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갔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유래를 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나라의 법이 만들어질 때에 재헌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역사의 가름 속에 지금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재헌국회에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부탁했고 그 한 분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흐른 우리나라, 우리 땅 하나님 복을 주셨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중국과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양자양녀로 많이 갔습니다. 참 그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여 유럽에서도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도 잘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버림받은 아이들이 찾아오던가요? 버린 어머니가 찾아가던가요? 피해자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하고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그들은 와서 찾다가 만납니다. 그 앞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양자양녀로 보낸 어머니는 머리를 숙입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어머니 왜 나를 버렸나요? 할 때에 나는 이런 일로 임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너를 낳았단다. 내 힘으로 너를 잘 키울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잘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양자로 보내면 너는 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버리는 동안에 슬픔과 고통과 일생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너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나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그거 확인되는 순간 지난날의 유색인종으로서의 핍박과 수모와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모든 원망들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속에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겠지요. 어머니, 가난은 괜찮잖아요. 내가 받은 수모와 갈등과 괴로움들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건 모르죠. 잘 먹일 수 없어서, 잘 키울 수 없을까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를 양자로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사람 불쌍한 거죠. 참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버리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늘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하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미움을 그칩시다. 미움을 그칩시다. 섭섭함을 그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승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듯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아무리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버리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지만 꿈을 주신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당당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칩시다. 우리에게서 그쳐야 됩니다. 미움도 갈등도 내게서 그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끝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요셉과 같이 바꾸십시오. 내 문제였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내게서 그쳐버리면 미움은 그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하지 맙시다. 요셉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사정하는 것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확실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서 그치면 됩니다. 여러분은 미움을 그치고 섭섭한 이런 감정들을 그치고 여기서 대물림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여간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려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내려오게 해서 2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고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상황도 하나님이 뒤집어버리면 위대한 일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림받는 요셉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받는 길과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미움을 그칩시다. 여러분 순간, 여러분 생에 여러분에게서 그쳐져야 그 다음에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요셉이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수십 년이 지나간 침묵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의 생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반대쪽에서 위대한 인물 하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연단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팔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르벤과 시몬을 통하여 요셉의 살 길을 만들었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그 시간 만나게 하시어 요셉을 팔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말없이 끌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실 때에 사실은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반항,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침묵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그 상황 속에서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위대함을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